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3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촌스러운 단어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게 되면 복음주의 교회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흥을 부흥 강사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헌금과 봉사를 강요하는 어떤 프로그램 정도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좀 덜해졌지만 이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상당수의 교회들은 교회에서 연중 행사로 이게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를 초청을 하는데 유명한 부흥 강사 이름이 유명할수록 이 페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받는 페이하고는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페이를 받고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이 부흥회 초청을 받은 부흥사들은 회중들의 눈물샘을 자극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지 못하는 말을 대신 말해주죠. 대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대언을 원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사람이 부흥 강사 오면 담임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을 대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입으로 차마 좀 좋은 차 사달라니까 라는 말을 차마 못하면 부흥 강사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무슨 차 타고 다녀요? 스타렉스 타고 다니죠? 좀 좋은 차 좀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겁니다. 오해할까봐 걱정되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담임 목사가 하지 못하는 말을 부흥 강사가 대언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 교인들에게 헌신하도록 하거나 통장을 털어서 헌금을 하도록 만들죠. 어떤 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었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흥 강사 와서 어찌나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마음을 감성을 자극하는지 주로 이제 복이죠. 복 많이 받을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결혼 준비금으로 준비했던 것까지 다 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금 몇 천만 원을 헌금을 한다 그러니까 그 또 부흥 강사가 내려가서 구두도 안 신었어요. 그냥 양말로 내려가서 머리에 축복 기도를 세게 해주고 올라오고 온갖 쇼를 다 했죠. 그리고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다 보면 예외 없이 등장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는 시간이 이제 등장합니다.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은사 받아라, 장풍 쏘고 난리도 아니죠. 부흥사들은 신자들을 뜨거운 그 찬양으로 달군 다음에 온갖 쇼를 해서 성령 받으라고 고함을 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수를 해주면 임파테이션, 요즘 또 임파테이션이 또 유행이죠. 임파테이션, 이게 전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 임파테이션 해주면 또 어떤 사람은 받았다고 대굴대굴 구르고 불 받았다 그러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신비로움에 심취해서 부흥 강사가 하는 말에 솔깃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부흥 강사의 이 말 앞에서 회개 없이 그냥 욕심으로만 성령 받는데 난리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밤새도록 목이 쉬어라, 성령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불 주십시오, 난리도 아니죠. 근데 회개 없이 뭔가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고 난 다음에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나타나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통제불능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교회는 한동안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나오죠. 뭐 교회에서 으쌰으쌰하고 뭐 봉사하고 밖에 나서 전도한다 그러고 뭐 목사님이 뭐 요구하면 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럽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분위기가 좀 식어지기 시작하죠. 좀 시들해져 갑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들해진 듯 하면 담임 목사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 그런 약발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부흥 강사를 또 초청을 합니다. 그 부흥 강사 통해서 또 잔뜩 달구고 또 교인들 또 으쌰으쌰하고 또 부흥 강사 대접하느라도 음식 준비하고 뭐하고 이렇게 1년에 연중 행사로 짧게는 2번, 많게는 한 4번 정도 부흥회를 하고 나면 한 해는 갑니다. 뒤돌아보면 80년대와 90년대 한국교회에서 유행했던 부흥회란 유치하게 이를 데 없는 광대쇼 같았습니다. 뭐 그래서 이 부흥 강사들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거 보면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예, 앞에서 무슨 쇼를 하죠, 코미디를 하죠, 뭐 온갖 광대쇼를 다 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흥회나 기도원에서 흔히 보아온 부흥 강사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사실은 부흥사 학교라는 데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부흥사 학교라는 데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동기 목사님 통해서 알았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자기는 부흥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근데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부흥사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그 부흥 강사들이 주로 강사가 돼가지고 이게 부흥회를 인도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을 만들어내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유치한 소리입니까?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 부흥사 양성학교에서 주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거기서 교인들의 감정을 띄워주는 법, 또는 헌금이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 이거 너무 비밀을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건가요? 예. 또는 성령의 불을 받게 하는 법, 또는 뜨겁게 찬양을 인도하는 법, 그리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법, 뭐 이런 거를 이제 배웁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수준은 굉장히 천박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단스러운 얘기도 서슴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아는 그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 부흥사로 이제 활동하는 사람 보면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 이 강도사였는데 전도사였는가 강도사였는가 했는데 그 양반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다른 데 가서 자기가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전도사라고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반응이 좀 시큰둥할 것 같으니까 대외적으로는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끼리 모여서도 저 인간은 왜 인생을 저렇게 사는지 몰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질 않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목소리 항상 쉬어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간혹 무속인들이 신내림을 받은 것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 강사들 항상 그 말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껄쭉한 목소리 나오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부흥 강사의 전형적인 목소리입니다. 저 비슷하게 흉내 잘 내죠.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부흥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게 사람들을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목소리 내면 기도 많이 한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 기도 안 하고 맨날 책상 앞에 앉아서 책만 읽은 목사. 님자도 안 붙어요. 근데 이렇게 이상하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활동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박태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막 능력도 행하고 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뭐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과거 한국 교회 안에서 부흥사에 대한 이런 어두운 기억은 교회에서 부흥에 대한 기대를 점점 접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소위 부흥을 추구한다는 것은 주로 복음주의 노선 또는 은사주의 노선 또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부흥을 얘기하죠. 또는 선교단체 같은 데서 부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교리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교회들은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부흥을 얘기하게 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경향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사단의 술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부흥은 그냥 때가 되면 오는 게 아닙니다.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부흥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거짓된 부흥에 관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기 시작을 하면 교인들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목회자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부흥이 오지 않는 소강 상태가 굉장히 오래되어지고, 부흥이 오지 않는 소강 상태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회는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세상의 악은 점점 강력하게 확산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열망하는 태도를 통해서 부흥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흥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시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단은 어느 시대든지 부흥이 도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된 부흥을 통해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럴 뿐만 아니에요. 사단은 얼마나 교활하냐면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또 거짓된 부흥이 한쪽에서 일어나서 참된 부흥이 또 공격을 받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부흥을 주도하는 영적인 그 설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뭐 대표된 케이스가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케이스가 그렇고,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이 이 부흥을 주도하는 가운데 엄청난 테러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테러를 받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부흥이 일어나면요 한 지역에 술집이 싹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요한 웨슬리 당시에는 이 정도였죠. 어떤 사람이 이제 한 100년이 지난 시대였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설교를 하고 나서 100년이 지난 이후인데, 어떤 사람이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술을 마시고 싶어서 술집을 찾아다니는데 술집을 찾을 수가 없어서 불평을 하고 걸어갔죠. 그랬더니 어떤 농부가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이제 일을 끝내고서 지나가다가 궁시렁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딱 던지고 가는데, 왜 술집이 없냐 하면요, 100년 전에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나가셨거든요. 그 얘기 한마디만 하고 가는 거예요. 부흥이 그렇게 강력합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부흥 때문입니다. 부흥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강력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딱 지나가고 나면 이 폭력 조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 뭐 술 같은 거로 이제 돈을 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춘 조직들이라든지 그런 데가 싹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번 가서 설교를 하면 한 마을에 술집이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들이 한번 싹 설교하고 나면 한 지역에 더 이상 범죄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웨일즈 같은 경우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더 이상 소송이 생기지 않았다고 흰색 깃발을 꽂는 경우가 생겼어요. 소송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놈 때문에 우리 밥줄 끊기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조지 필드 같은 사람은 어느 날 숙소로 들어왔더니 어떤 사람이 난데없이 들어와서 곤봉으로 조지 필드 목사님을 때려서 죽이려고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대요. 한 번은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거리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당시 어떤 일종의 조직 폭력배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멱살을 잡고 붙잡아서 폭력을 심하게 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 때문에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죠. 예. 근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참 대단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두드려 맞고 나서도 온몸에 진흙이 잔뜩 묻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설교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적 거인의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신에 붙잡힌 그 영적 거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하게 쓰임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근데 이 개혁파 진영은 18세기 부흥이나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그 부흥 같은 경우도 이 부흥에 대해서 하도 회의적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그 개혁파 진영은 그거 은사지 운동이었다라고 폄하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서도 있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했을 경우에는요, 회중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는지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어떤 여자는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각성돼서 비명을 지른 사람도 있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절한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설교를 듣다가 죽은 사람들까지 있었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뇌하는 가운데에, 이건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촌한테 있었던 일인데, 그 사람은 자살하는 일까지 생길 정도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죄에 대한 각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지역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당시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찰스 촌지라고 하는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 사역에 관해서 저건 종교적 집단 히스테리지 저게 성령의 역사다 부흥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비적인 걸 믿진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성주의자였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 통해서 일어나는 그 강력한 부흥의 역사에 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비난하고 계속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부흥과 거짓된 부흥을 이게 분별하는 이 부분부터 우리가 잘 무장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부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부흥이란 마치 죽은 것과 같았던 교회가 소생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청교도들은 부흥을 마치 밤이 깊어가면 새벽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전혀 빛이 없죠. 그러다가 지평선에서 빛이 싹 일어나면서 밝은 빛을 비추게 되는 것처럼 마치 부흥은 그런 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은 주로 언제 오냐면 교회가 극도로 타락했을 때, 세상이 극도로 타락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정점의 시점에서 부흥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성도들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소서라고 깊이 탄식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부흥이 오곤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을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흥을 완벽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부흥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그의 백성을 향해 돌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당신의 얼굴을 외면했던 당신의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건들, 이것이 이제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부흥을 이렇게 정의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부흥이 회중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일어나는 운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죄악된 세상에게 강력하게 드러내심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이 바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장 선명한 방식은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랬죠? 이걸요? 임재라고 했죠.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타내시는 것이죠. 부흥을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부흥이 찬양이나 은사운동 혹은 어떤 감정적 프로그램으로 나온다는 식의 주장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소위 부흥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부흥했다고 하는데 아주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자꾸 참된 부흥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거짓된 부흥들, 무슨 찬양이라든지 은사운동이라든지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신비주의 운동을 통해서 부흥을 자꾸 조작하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으쌰으쌰하고 열기가 있고 뭔가 뜨거운 것 같은데 자꾸 그런 교회들이 어떤 현상을 나타내죠? 자꾸 도덕적인 문제들, 그리고 교회의 부패,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그리고 종교 통합으로 가고, 그리고 다른 종교나 그렇지 않으면은 자유주의 교회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풍토로 교회의 흐름이 바뀌어지고 점점 무너져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흥이 일어나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말씀의 선포로만 이루어진다고 봐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총을 통해 강력하게 증거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강력하게 드러내시면 그 속에서 죄인들에게 각성이 일어나고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을 심각하게 자각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죄인들이 각성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소위 회심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하는데, 이 convers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뭐 직역하게 되면 개종 또는 전향 또는 개조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되는데, 회심이 이전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드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심했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냥 종교를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심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다 바뀌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어떤 분 중에 회심했다고 하는 분 있지 않나요? 회심했다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싸우는 삶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는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적어도 회심했다고 한다면 아군과 적군에 대한 입장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회심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친구가 달라져요. 소위 만나는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회심하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인생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예언은 부흥의 영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 예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마치 골짜기에서 죽은 지 오래된 시체가 심히 말라 뼈만 앙상해진 상태와 같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안목으로 봤을 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른 뼈 본 적 없죠? 전 마른 뼈 실제로 봤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작업하다가 제가 꽃게로 딱 쳤는데 산에 그 구멍이 갑자기 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나서 모지에서 구멍을 좀 열어봤더니 그 안에 옛날에 죽은 시체가 이제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나무 뼈가 하고 다 엉켜가지고 그냥 뼈가 진짜 말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꺼냈어요, 그거를. 뜯었어야 됐어요. 이게 나무 뿌리하고 다 연결돼가지고서 머리 잡고 뜯고 팔 뜯고 해가지고서 그게 마른 뼈 상태, 마른 뼈 상태. 여러분, 그렇게 마른 뼈 상태에는 그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하니까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아니오가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목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부흥을 주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부흥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한국교회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안목으로 봤을 땐 불가능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보이겠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처럼 대답하죠.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뜻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님께서 새롭게 다시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 가정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회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부터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주님께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제 부흥이 출발한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 없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저 마른 뼈가 살아날 거라고 믿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방식으로 에스겔에게 요구한 것은 인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소위 마른 뼈와 같은 한국교회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를 품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스겔에게 네 방법을 한번 사용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에스겔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리라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살아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망가진 이 사회, 망가진 이 가정, 망가진 하나의 인격을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사형에 처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죄수들이 갑자기 딴 사람으로 바뀌는 현상이 뭐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대언할 때 나타납니다. 도무지 저 인간, 사람을 수도 없이 죽이고 그리고 인육까지 먹었다라고 하는 저 인간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저 인간이 과연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면 그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니까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냥 너는 내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큼 부흥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없습니다. 부흥이란 마치 마른 뼈처럼 죽은 듯한 영혼들, 마른 뼈처럼 죽은 듯한 가정들, 마른 뼈처럼 죽은 것 듯한 이 사회, 이 국가에게 말씀을 대언하면 다시 회생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됐던 일입니다. 한 사회가 회생하고 한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한 국가가 회복되는 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부흥이란 솔로몬 스토다드의 지적처럼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식으로, 비상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평소와 같지 않은 특별한 방식이라는 거죠. 비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믿음과 신앙을 소생시키는 어떤 특별한 계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 누구에게서 먼저 부흥을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부터 시작돼요. 이미 믿음을 갖고 있으나 죽은 듯한 성도들, 이미 믿음을 갖고 있으나 그 믿음이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그 영혼들부터 다시 소생시키십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솔로몬 스토다드가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계절, 시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부흥이란 마치 시즌과 같다는 겁니다. 깊이 잠든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깨어나는 것이죠. 첫사랑을 상실해서 무력해지고 침체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회복됩니다. 교회는 이 어둠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 회복되고 온 땅에 가득했던 사망의 흐름은 안개처럼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 심령 속에서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마음속에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은 것과 같았던 그 심령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개개인에게서 일어나는 부흥입니다. 청교도들은 부흥을 계절, 다시 말해서 season of revival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eason of revival. 뭐죠? 부흥의 계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부흥의 계절. 청교도들이 부흥의 시기 또는 부흥의 계절이라고 부른 것은 부흥이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조작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계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나요? 여러분, 날씨 더우니까 여러분 기상청에 요구해가지고 이 날씨를 가을로 만들 수 있나요? 없죠. 계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기적이죠. 이 부흥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부흥을 조작하려내는 그런 어떤 이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사가 입증하는 바입니다.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 부흥은 찬양을 통해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부흥은 어떤 인위적인 은사운동이라든지 인위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부흥은 딱 두 가지로만 일어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걸 통해서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도와 말씀으로만 부흥이 일어난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제가 기도와 말씀이라는 얘기는 기도 또는 말씀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빼고 말씀만 있거나 말씀 빼고 기도만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부흥을 조장하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흥을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키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항상 부흥은 여기서 시작되어집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신자들은 타락한 교회와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심한 탄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서도 일어나는 부흥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한 개인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포기하고 더 이상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매달리는 가운데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을 경우에는요, 이 부흥이 금방 시들질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부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기도는 교회가 하나님께 의도하신 대로 교회를 회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의 지적처럼 부흥을 위한 기도는 교회가 다시 교회답도록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흥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비정상적인 부흥은 어떤 식으로 가죠? 광신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신자의 삶, 정상적인 인격의 삶으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흥에 관해서 잘 보셔야 돼요.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났다 어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흥이 과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쪽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더 비성경적이라거나 비인격적인 쪽으로 사람들을 가게 만드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의 탄식 어린 기도를 사용해서 주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부흥을 갑작스럽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평양 대부흥 때도 그대로 일어났던 일이죠. 평양 대부흥 때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1903년에 사실 원산 지역에서부터 부흥이 사실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자그마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1907년 돼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1905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국권을 상실을 하는 그 시기에 조선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라고 좌절하는 가운데에 1907년 1월 달에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회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소망을 다 포기하게 됐을 때에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첫날엔 부흥이 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냉랭한 마음으로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마치 부흥이 안 일어날 것 같은, 전혀 안 일어날 것 같은. 근데 사실은 그것이 부흥이 일어나는 조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분위기가 냉랭해서 길선주 목사님과 다른 여러 선교사님들이 같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집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설교를 하는데 천둥과 번개가 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토로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평양 전체를 덮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주로 입었던 옷이 뭐죠? 다 흰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흰색 옷을 입고 예배당으로 모이는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평양 전체가 부흥으로 완전히 복음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 부흥의 영광이 이제 어디까지 점령이 들어가냐면 이 남한 쪽까지 다 점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실은 유교동란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흐름을 지켜내는 것이 그 부흥의 흐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대들이 거의 다 떠났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세대들이 거의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처참해지고 부도덕해지고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이상한 세대가 만들어지고 만 것이죠. 부흥이 그렇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능력을 위한 기도는 부흥이 있기 전에
교회의 역사에서 언제나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 무기력한 교회들이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복음 증거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항상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총신대에서 교회사 교수로 사역을 하셨던 박영규 교수님도 이 목마른 기도의 사모함이 없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747년에 쓴 겸손한 시도라는 책에서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아무 곳에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며 기도하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도를 에드워즈는 비상한 기도 혹은 특별한 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부흥만을 위해 특별히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부흥을 위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을 주시기 전에 나타나는 조짐이 뭔지 아세요? 특별한 기도의 영이 그에게 임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예전엔 안 되던 그런 기도의 힘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성령께 붙잡히며 기도가 되지 않았었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기도의 영이 임하고 예전에는 1시간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을 기도하고 4시간을 기도하며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도, 소위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것처럼 소위 비상한 기도가 각 사람들에게 일어나면서 가정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교회와 지역, 더 나아가 나라 전체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부흥은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았던 교인들이 살아나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부흥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건 또한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부흥에 대한 비전을 주는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속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흥을 간절히 열망하는 기도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중심으로 둬서 말씀이 앞뒤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그거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내가 붙들림 받은 내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피니죠. 항상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계산을 두고 많이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도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는 어느 시대든지 부흥을 우리가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조직하고 그리고 많이 기도하게 만들면 한 지역에서 또는 한 교회에서 또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찰스 피니가 사실은 초기에는 엄청나게 성령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변호사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초기에는 성령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경험을 해서 이런 일까지 있었다 그럽니다. 찰스 피니가 어느 지역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딱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0m, 200m 전방에서 찰스 피니를 딱 바라보게 된 사람이 찰스 피니하고 가까워질수록 점점 회개의 영이 임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까지 나타났다는 거예요. 각 얼굴만 보는데도. 여러분, 이 부흥기 때는요 엄청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분은 이제 20대 말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도 끊임없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죠. 근데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맥체인 목사님이 탈진이 돼서 더 이상 목회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친구를 통해 이제 강단을 맡기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부흥이 일어났죠. 친구를 통해서요. 친구가 설교를 하는데 그
맥체인 목사님 그토록 기대하던 부흥이 장외에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회중들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해진지 보십시오. 이 맥체인 목사님의 친구가 맥체인 목사님한테 편지를 띄웁니다. 자네가 원했던 부흥이 드디어 일어났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지 못할 놀라운 부흥을 주권적으로 행사하셨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흥을 위해 설교하고 있는 내 마음은 용의 소굴과 같다네. 나는 더 많이 회개해야 될 사람으로 보이네. 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벙벙 뜨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더 많이 조명케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맥체인 목사님이 다시 강단에 섭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 회중들은 설교하기 전부터 흐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면 수많은 회중들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거룩한 삶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죠. 근데 찰스 피니는 그런 과거에 제가 보기엔 찰스 피니는 일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뭐 제가 딱 단정져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그런 어떤 성령 체험을 했다 보니까 부흥을 자꾸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더 이상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꾸 부흥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회중 중에 사람들을 심어놓고 내가 설교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되면 울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분위기 때문에 같이 울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또는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부흥에 참여한 것 같은 느낌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찰스 피니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어떤 부흥의 조장을 한 것이 뭐냐면 소위 회심을 위해서 죄인들을 불러내는 일을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회개합니다, 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손을 들고 자기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나오게 하면서 자기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는 걸 회중들 앞에 자꾸 고백하게 만드는 일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이런 걸 자꾸 흉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결신을 자꾸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결신을 시키면서 교회 안에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가 자꾸 이상해져 갑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에 초청을 받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결신을 시키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 전도대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빌리 그레함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이 부흥에 대해서 조작하는 일이 인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지를 잘 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사용하신다고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의 마음을 간절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뜨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부흥에 대한 열망과 불을 붙입니다. 그리하여 부흥을 위한 기도가 신자들 마음속 개인에게서 일어나고 때로는 그룹으로 일어나고 또는 교회적으로 부흥을 위한 기도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때에 말씀으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부흥을 오해하는 것은 부흥과 교회 성장 또는 부흥과 부흥주의를 혼돈한다는 데 있습니다. 부흥과 부흥주의 또는 교회 성장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흥은 단순히 교회가 성장하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교회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되고 교회에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뭘 부흥이라고 생각하죠? 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게 됐으니까 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 같다. 또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으니까 부흥이 일어난 것 같다. 또는 내가 예전에 없던 열심이 있으니까,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이게 됐으니까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것 같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부흥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교회의 성장과 성숙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부흥은 비상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는 교회가 너무 급박한 난제와 원수들이 엄청난 저항을 자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비상한 은혜가 임하기를 열망하는 가운데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극복이 불가능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됐을 때
성도들은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비상하게 임하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임한 부흥은 마치 해일이 도시를 덮치는 것과 같은 힘으로 죄인들을 굴복시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해일이 덮치는 것처럼 세상을 강력하게 변화시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아래서 조그만 저항도 할 수 없도록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했던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영국의 18세기에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18세기 영국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어느 영역이라고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총체적인 무능함과 부패와 죄악됨과 불경건이 수위를 넘어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뭐 더 이상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상력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뇌물은 모든 사회 계층에서 공공연한 것이 됐고요. 수치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안락함과 차가운 도덕주의 그리고 메마르고 생명력 없는 교리주의가 교회 안에 판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많이 얘기하는데 차갑고 냉랭하고 열정도 없고 희생도 없고 순종도 없는 그런 설교가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었다는 거죠. 당시의 모습은 예외 없이 설교가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형편없는 윤리적 주장만을 내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보면요, 윤리를 얘기하라 그러지 저보고 교리 얘기하게 되면 쫓겨날 분위기였거든요. 그게 영국의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명망 높았던 그 법관이었던 그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교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런던에 있는 모든 목사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런던에 있는 모든 교회를 두루 다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설교들이 키케로의 글보다 오히려 더 기독교적이지 못함을 발견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과연 공자나 마호메트를 따르는 자들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영국 국교회 교구 목사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J.C. 라일 감독이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또한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냥하고 총 다루는 솜씨를 자랑하며 조세를 징수했고 거짓을 일삼고 술에 취했으며 노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제외한 모든 것을 알려고 혈안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풍자적인 표현이 기가 막혀요. 그들이 집에 돌아가는 것은 오직 조금이라도 설교를 덜 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설교를 할 때면 그들의 설교는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조잡하고 형편없는 것이어서 차라리 빈 의자에 대고 설교를 했다는 것이 위안이 될 정도였습니다. 무슨 얘기죠? 아예 회중들이 없는 상태에서 설교했다는 소리가 더 위안이 될 정도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당시 영국의 모습이에요. 18세기 영국은요, 처참했습니다. 근데 그 처참한 영국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차이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어떻죠? 어떻게 하든 설교를 덜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가진 애를 다 쓰죠. 예배 횟수 줄이려고 애를 쓰죠. 있던 수요 예배까지 빨간 날이면 없애버리죠. 금요교대도 없애버리죠. 오후 예배도 없애버리죠. 이게 18세기의 영국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영국이 얼마나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는 상태였는지 짐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조지 필드와 요한 웨슬리, 윌리엄 그림셔, 윌리엄 로메인 같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하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자 마른 뼈와 같았던 영국이 다시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부흥기 때 회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존 뉴턴입니다. 그리고 존 뉴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그 사람들이 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와 조지 필드가 활약을 하던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변화돼서 한쪽에서는 변화된 이 사람들이 그 종교계를 변화시키고 한쪽에서는 영국의 정치계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부흥이 가져다준 영향력이었어요. 부흥이 일어나자 마른 뼈와 같았던 영국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해일이 덮쳐오는 것처럼 세상의 제약은 저항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부흥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어떤 인문주의 역사가조차도 그 당시 조지 필드와 요한 웨슬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프랑스 혁명의 그 피비린내 그 거센 파도는 영국을 덮쳤을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무덤파이 작전이라는 책을 봤었는데, 무덤파이 작전은 프리메이슨인지 뭔지 그 분명한 그 단체 명령이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비밀 문서거든요. 1급 비밀 문서인데 그 1급 비밀 문서에서도 뭐라고 얘기냐면 실명을 거론해서 그 얘기해요. 당시 조지 필드와 요한 웨슬리가 나타나서 부흥을 주도하는 바람에 자기네 조직이 자기네 조직이 생긴 이후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뿌리째 흔들렸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흥이 좀 더 지속이 됐다면 자기네 조직이 완전히 와해됐을지도 몰랐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의 부흥은 엄청났습니다. 이런 엄청난 부흥에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부흥을 말하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교회사에서 보면 거짓 부흥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찬양 운동을 통해서 부흥을 조장하고 은사운동, 성령운동, 치유사역 등으로 부흥을 조작했습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교회 성장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반 로버츠. 에반 로버츠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부흥을 달라고 13년인가를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에반 로버츠 통해서 5개월 동안에 10만 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반 로버츠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종교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찬양만 해요. 찬양만. 그러면서 캐직 사경회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은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경회가 캐직 사경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여간 찬양만 합니다. 한 4분의 3을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은 별로 없고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운동이 점점 은사지 운동으로 그리고 신비지 운동으로 자꾸 그렇게 가게 되죠. 성경적으로 정확한 부흥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 당대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게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적인 부흥운동, 부흥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종교개혁이거든요. 종교개혁이라든지 18세기 영적 대각선운동 같은 경우는요,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사회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부흥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히 사회를 망가뜨려버리고 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80년대, 90년대 부흥운동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 부흥운동 주로 은사지 운동이었고 찬양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은사지 운동, 찬양 운동 뭐 이런 운동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도덕성이 떨어지고 교리에 대해서 무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며 종교적 혼합주의가 판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거치면서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지금 종교 통합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종교 통합에 다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빌리 그레엄 전도 운동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엑스플로 74인가 75인가 뭐 해가지고서 부흥 운동 일으키지 않았나요? 근데 빌리 그레엄이 종교 통합에 사인한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목사님들 제가 실명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지만 소위 부흥을 한국에서 주도했다는 사람들이 종교 통합에 주로 다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부흥 운동이 나타나는 결과가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흥 운동은요,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세속 음악들이 들어왔고요, 세속의 프로그램이 들어왔고, 또 트레스티아스 같은 거 들어오고요, 그리고 큐티 운동 같은 거 들어오고, 이상한 로마 가톨릭의 영성 운동 같은 것이 그 사람들 통해서 계속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흥 운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적인 부흥은요, 반드시 정확한 교리와 기도에 의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부흥은 사회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고요, 문명을 발달하게 만들고 세상에 침투하는 교회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무하리라 라고 했던 말 속에서도 쉽게 알 수 있죠. 사도들도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아름답고 긍정적인 결과였습니다. 개혁자들도
동일한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도 어떻게 5 솔라를 추구했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런 5 솔라만을 추구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일구어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오직 성경과 기도로만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된 흐름을 다 변화시켰어요. 기도와 말씀,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교리를 의미하는 방식입니다. 기도와 정확한 교리에 의해 개혁된 세상은 야만이 사라지고요, 문명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야만이 극도였습니다. 목 잘라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요, 정말 제가 일일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종교개혁 이전에는 야만이 보편화됐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문명이 꽃을 피웁니다. 봉건 시대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탄생했으며 인류 역사 해결하지 못했던 가난과 굶주림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거의 상당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문명화되어진 시대는요, 종교개혁 이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전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회복되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알만하죠.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니까요.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 있죠. 막스 베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해 음악과 미술과 인쇄술과 그리고 문화 그리고 과학의 발전, 경제 발달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단순히 종교 운동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사회 전체를 개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성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고 사회 전체가 성경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가정의 구조가 바뀌고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꿈꿔야 되는 부흥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면 주님께서 또 그 부흥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에 대해서 정의하겠습니다.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경건한 신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을 강력하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부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사모합니다. 부흥을 열망합니다. 18세기 영국에 허락하셨던 그 부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1907년 평양에 부어주셨던 그 부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